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움직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 육의 세상에 그 결과물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영의 세계를 움직이고 바꾸면 물질 세계 속에는 바뀌어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이 영의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영의 세계를 움직여서 이 세상에 결과물을,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영의 세계를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결과물을,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아시듯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내 방식대로 기도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보시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기도를 필수로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해도 할 수도 있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되고 잘 굴러갈 일은 잘 굴러간다,
기도하지 않아도 풀릴 일은 풀린다. 꼭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힘쓰고 애쓰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할 때만 내 힘이 붙여서 이것은 하지 못할 경우에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 1번입니다. 기도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절박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리니 영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도 기도 안에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모양이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빠져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신세 한탄하는 정도, 내 인생의 넋두리 정도로 되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구하는 내용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에 믿음이 동반되지 못하니까 기도는 했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드렸다고 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응답 없이 내가 기도하는 것 정도로 만족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했으니 됐어. 이런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지 기도 후에 되어지는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했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만 그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서 믿음이 빠지면 이미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냥 입으로 주절주절 나열할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라도 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나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냥 나열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해놓고 당연히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마음 편하니까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그것을 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으면 당연히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아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전혀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대도 하지 않고 지켜보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조금의 기대도 없다면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기도라는 것을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다는 정도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는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들어주시면 그만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사이에서 그런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식을 부탁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부탁하는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귀신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대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하실 수 없거든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응답의 확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전혀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믿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읽지 못하게 합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예배 때도 성경책을 갖고 오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집에는 보지 않는 성경책들이 굴러다닙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또한 사놓고 가장 읽지 않는 책도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홈런을 친 것입니다. 사탄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요, 자꾸 우리로 이 지식의 대상으로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머리에서 이해되는 차원에서 성경을 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 이해되어서 지식으로 남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 말씀을 아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해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이해되는 정도로 내 자신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되어서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이 됩니까? 이해가 되어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 믿지 못한 것이고,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순종이 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이 읽은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나요? 믿어지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고 성경을 읽은 횟수가 많다고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고 기억한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편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 좋습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순종하고 믿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사탄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 죄를 무시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죄? 아무것도 아니야. 야, 다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뭐 그 정도 다들 하는 죄잖아.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한 기준을 아주 낮추어 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해서 자신들도 망했고 인류 전체가 망했습니다. 그 말씀 하나를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죄 하나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죽고 인류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더 죄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기준을 낮추는 것은요,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 앞에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이 그 정도 괜찮지 뭐, 기업하는데 뭐 그 정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 정도 괜찮아. 야, 다들 그 정도 거짓말은 다 하고 살아. 다 해. 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뭐? 야, 그거 돼서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공동체가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야, 그 정도 서류 조작? 거짓말 괜찮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자꾸 그러면 죽는다. 너 자꾸 그러면 핏똥 산다. 또 하나의 사탄의 방해는요, 영적인 존재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 사탄, 야,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21세기에 살고 있어. 야, 그런 것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해? 증명도 안 되는 것. 그래서 많은 목사들은요, 설교하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싫어하니까 목사들도 이것을 피해서 설교하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죄에 대해서,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설교가 이런 것들입니다. 빼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귀신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분별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데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이나 이 영적 존재인 사탄에 대해서 그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 목사님, 뭐 기분 나쁘게 귀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영적 세력, 흑암의 세력, 사탄과 귀신은요, 실제로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그 어둠의 영적 세력들과 영의 전투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 남편 속에, 자네의 자녀 속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무슨 귀신이 있어? 그냥 저 사람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거야. 성질머리가 저렇게 못돼 처먹어서 그런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없어. 저 사람 원래 성질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싫어해. 그냥 그런 거야. 저 사람 원래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고집 피우며 싸운다고. 다른 이유 없어. 여러분,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고 그 사탄의 강교에 빠져서 그의 스승 예수를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조차 영적 세계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영적 세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흑암의 세력에, 귀신의 세력에 억압당하고 그 어둠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와 영적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탄이 믿음을 방해하는 방법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하는데 믿음은 전혀 없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실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실망, 응답에 대한 실망뿐만이 아니고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합니다. 하나님 없는가 봐. 그런 분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붙잡고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니까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생애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핑계 삼아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미 기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아니,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필수 사항입니다. 결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 젖줄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가 늘어나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무시하거나 기도에 효력이 없음을 믿고 있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 아쉽게도 이미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순간,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신앙이고 그 배후에는 분명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할 수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 결과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그리고 효과적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잘 기도하는 것입니까? 혹시 나는 마구잡이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는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는요, 내 모든 삶이 들어가야 합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 속의 삶이 나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이 나의 기도 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다 말해져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다 기도 속에서 말해지고 있어야 내가 기도한 것과 혹시 내가 잊어버리고 빠져서 기도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을 체크해 볼 수 있고 기도한 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이 문제를 하나님은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아니면 저렇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과정을 알게 되고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선명하고 섬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기도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모든 삶이 기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지금 내 삶에 관계된 일들이 터지고 벌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아니면 자연히 일어나는 일인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속에 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으면 기도를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저 일을 저런 상황으로 이끌고 계시구나, 저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삶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맞다는 것을 알려면, 여러분 알고 싶으면요, 내 삶의 모든 것,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일, 기도 속에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께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아쉬울 때만, 정말 내가 아쉬울 때만 그 필요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실은 내 모든 삶이 나의 기도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의 일상의 모든 것, 기도 속에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섬주섬 덤성덤성 필요한 것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해진 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것들에 대해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벌어진 일은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계교인지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일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일인데 무언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난감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와 있으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그 속에 있으니 기도로 컨트롤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다 들어와 있으니 일이 생기면 다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벌써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은 저쪽으로 이끄시려고 하네. 내 기도를 조금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시각이 분명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 체크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꾼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체크를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기도하지 않고 기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면, 가끔 가다가 기도해서 기도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내 고집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 기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의 타이밍도 놓치게 됩니다. 일이 다 터진 다음에 엉망진창이 된 다음에 수습하는 기도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막아주십시오, 저거 막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밖에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삶을 하나님과 함께 설계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이 터진 다음에 설거지하면서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피할 것은 피하고 만날 것은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삶의 모든 것이 기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기도 속에 모든 진행되는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씩 저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분들을 혹 만납니다. 일이 터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나의 기도 속에 나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모든 기관의 일이 그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속에 나의 모든 것,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이 들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 체크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자기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분의 기분을 나타낼 것이고, 그분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느끼며 그 기도 속에서 함께 설계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을 기도하십시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려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영의 세계에서 분명한 변화와 응답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도 그 영의 변화된 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의 실상으로 실제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을 포함시킨 기도를 하는 우리 온 열린문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체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